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분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저에 대한 소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있었던 그 이전의 내용들을 좀 알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죠. 얼싸안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죄 라는 큰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집단 린치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굉장히 극적으로 로마의 공권력이 투입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을 못 죽인 게 한이 됐어요. 그런 40여 명의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군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첩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많은 군인들이 호위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압송하게 되죠. 성경 말씀처럼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드라마 같아요. 이렇게 옥에 갇힌 채 바울은 조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받는데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바울은 무죄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바로 놔줬다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밀란이 끊이지 않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죠. 그죠? 굉장히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불씨를 만들기 싫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둡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결수 신분으로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데요. 그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4장 마지막 절에서 25장 1절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우리는 그냥 24장 마지막 절 25장 1절 이렇게 넘어가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2년이라는 세월이 그 가운데 흘렀다라는 것이죠.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에서 시간을 죽이는 그 2년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베스토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2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송세월하는 시간으로 생각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미결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2년의 시간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그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시던 시간이었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입니다. 이 40명의 사람이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벨릭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정의에 가득 차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울은 무죄다 하면서 무죄로 딱 석방을 시켜줬다면요, 아마도 바울은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암살자들에 의해서 언제 죽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에 거의 미친 광인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무죄 방면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의 힘이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아마 온 동네 방네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시간, 그게 바로 2년의 감옥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 갑갑한 이 2년의 감옥에서의 시간은요, 그동안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바울에게 다음의 사역을 맡기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꿀같은 휴식 기간이 바로 또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휴가 같은 시간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오늘 이 25장 1절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냐면은 20년이에요.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다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구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와 능력을 그것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죠. 거의 죽었다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죠? 감옥에도 갇혔죠. 채찍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이 바울은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오직 복음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당대 최고의 미션을 맡기시기 전에 2년이라는 이 휴식 기간, 이 휴가 기간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 바울이 가슴에 불을 품고 있잖아요. 불을 품고 있으니까 이 그냥 놔두면은 휴가를 줘도 이 사람은 휴가 기간에도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뭐라고 하셨죠? 쉽고 가볍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뭔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욕도 충만하고 계획도 확실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좀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는 이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잘 턱턱 취직해가지고 얘네들이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삼성 갔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그렇게 가더라고. 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왠지 좀 재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또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났나? 남들은 금수저라는데 나는 이거 흙수저도 제대로 못 물고 태어나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지를 제주도로 정하고요.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시작할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좀 기도하면서 좀 부동산 시세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디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몫이 좋은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내려가자.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할 자리를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찾아서 가기만 하면 된다. 힘찬 발걸음을 딱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되게 좋았습니다. 제주도 좋잖아요. 그죠? 이쪽도 서해안 바다하고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경치 좋은 곳에서 차도 한 잔씩 마셔가면서 쉬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예비해 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땅밟기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힘찬 발걸음이 고된 발걸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찬 기도가 푸념의 기도로 점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어디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또 무슨 고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야 여기에서 개척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월세 개념이 없어요. 제주도는 연세를 냅니다. 연세를 내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런 데는 해서 한 25평 정도 사무실인데 이런 사무실은 얼마 정도 합니까? 예, 보증금 2천만 원에 연세 2천만 원이요. 예. 그럼 2천만 원 1년 만에 그냥 홀딱 까먹는 돈 2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데 가봐요. 여긴 너무 좋네. 그래서 가보니 여긴 또 얼마예요? 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연세 2,50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거기에다가 혹시 그 영어마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제가 그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예. 그러면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강남의 뱅뱅 사거리 쪽, 대치동쪽 그 정도 수준의 연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그죠?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딘가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래 또 이제 갔는데 굉장히 좋아요, 자리가. 연세를 물어보니까 연세도 수긍이 갈 만한 그런 연세 가격이에요. 얘기가 잘 통해요. 그쪽에 원래 주인 사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장님 거기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교회할 겁니다. 딱 돌아오는 말이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요. 또 이렇게 계약할 만해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죠.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 말고 딴 거 한다고 할까? 카페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살짝 인테리어를 바꿔서 주중에는 카페하고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는 안 되면 그럼 다른 거는 되냐고. 그러니까 딴 건 다 된대요. 근데 교회는 안 된대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납니다. 여기서 또 거절당할까. 또 그래도 힘을 냅니다. 그래서 또 다녀요.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이곳은 자리도 좋고 그리고 교회하기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교회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 이제 그쪽에 있는 땅하고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전 생각만 했죠. 계약서를 다 쓰고 대출을 진행하는데 대출 자체가 안 돼요. 대출을 안 해준대요. 예전에는 부동산 있으면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몇 %까지 딱 나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아예 안 된대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재작년에 겨울에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대출 받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던 시절입니다. 제주도에서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1,500만 원이 최고 한도였어요. 그거밖에 대출을 안 해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또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그분이 제주도 유지랍니다. 유지인데 어느 정도의 유지냐면 제주 시내를 한 30분 정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꼭 그분 땅을 안 밟으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제주도 유지래요. 그분한테 제 사정을 얘기했죠. 얘기하니까 이분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제주도에서 교회 세워서 제주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세상에 그전에는 신협이었거든요. 제주 신협이었는데
그분이 어디를 연결을 시켜줬냐면은 신한은행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목사님 조금 있으면 연락할 겁니다 했는데 신한은행 제주지점 부지점장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내일 우리 계장이 전화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잘 될 겁니다. 기쁘죠.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네. 그 아멘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근데 다음날 안 된대요. 네. 그때 제가 필요했던 게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그 계장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1억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계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열심히 힘을 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 소위 말하는 뒷배까지 한번 써봤죠, 그죠? 그것도 그 지역, 제주 지역 최고의 유지,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만들 만한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도와줬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가? 라는 그런 절망이 싹 이렇게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 주변에서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도움들 그 정도면 뭐 국회의원이 전화 걸어주는 거 말고는 뭐 아마 어지간히 할 수 있을 만큼 했던 거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끝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이 말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냐면 바로 미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 괜찮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힘내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고 지금 내가 조금 안 좋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다운될 만큼 다운돼서 구석으로 푹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까지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나은 모습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불안한 모습에 기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분의 영역 안에만 있다면 마음껏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나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걸음이지만 그 부족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잘 구워 삶아놔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한 지 부임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굉장히 발빠른 정치적 행보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자기들과 척을 지거나 자기들과 친하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 특별히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는 것, 이 지도자들 잘 알고 있죠. 신임 총독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올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자신들이 하는 어떤 부탁도 쉽사리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바울 얘기를 꺼내버립니다. 말하자면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이곳에서 종교재판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하지만 또 이 베스도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 말이 뭐냐면은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곧 거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미 이전에 바울의 사건과 그 과정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벨릭스가 인수인계자로 이렇게 만들면서 바울의 자료를 1급으로 넣어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건은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회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무죄입니다. 무죄인데 정서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유죄로 묶어둬야 돼요. 너무나도 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의 사건이었거든요.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을 베스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첫 만남의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딱 꺼냈는데, 꺼내자마자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 가서 거기에서 할 얘기하자. 이거죠.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지들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올까? 인사나 하고 올까? 그래 뭐 유랑하듯이 그냥 쭉 내려왔다면은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난해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쉽사리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다. 바울의 목숨을 지키고 계신다. 만약에 베스도가 그러한 대답을 준비해 가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런 절충안을 내놓기는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소를 한번 가이사랴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랄까 좀 산뜻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바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하면서 카톡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 멀리에 있는 기자들이 망원경으로 줌렌즈로 쫙 당겨가지고 그냥 그거 다 찍어서 SNS에 딱 올리면은 그거 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SNS 보고 야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 보고 있다더라. 그거 바로 뜨죠. 요즘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이 첫 선을 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밥 먹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초임 관리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바울을 내놓으라는 유지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속셈을 미리 파악하고 대답을 잘 준비해서 유연하게 이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는 베스도, 이런 대화를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날 하루 감옥에서 시간을 죽이며 밥 먹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염소를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고요. 배고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건축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남들이 말하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부교육자 생활만, 그리고 그 부교육자 신학을 하기 전에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선교단체 생활만 몇 년을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처럼 모든 물가가 다 치솟고요.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축 자재값이 몇 년 전에 비해서 2배, 많은 것은 3배까지도 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육지에 비해서 제주도는 다 비싸요. 제주도에 조금만 살면 이 육지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주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해외에서 수입되어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제주도의 인건비 역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뭐든지 다 비싸요. 자재값도 제일 싼 거는 한 10% 정도 비싸고 어떤 거는 육지에 비해서 20에서 30%까지 비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고 돈은 없고 그러면은 몸으로 내워야죠. 교회를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터를 정리하고 기초공사하고 할 때부터 혼자서 다 했어요. 물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좀 삽을 떠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좀 기계의 힘이나 아니면 이건 혼자 못하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짜 혼자 했어요? 그럼 진짜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의 한 95% 정도는 혼자 한 것 같아요. 나머지 5%는 기계나 사람의 힘을 조금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쪽으로 좀 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건축 일을, 현장 일을 했던 사람 같나요? 아닌가요? 저는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용과를 나왔습니다. 무용과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벽돌 한 장 날라본 적이 없는, 대학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좀 해봤습니다. 전혀 현장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그랬는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 보면서 집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이제 공정상 좀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지붕 이렇게 올릴 때나 아니면 외장재를 좀 살 때나 많은 양의 판넬을 구입할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있죠. 어떨 때는 한 500만 원, 어떨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좀 목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는 특별히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니까 저는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해요. 일을 하니까 어디에선가 자꾸 돈이 옵니다. 옵니다. 갑자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께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박 목사님, 저 여기 제주도에서 좀 일을 좀 했었는데요. 그동안 못 만나고 지금 잠깐 얼굴이라 좀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오세요. 했는데 이만 두툼한 봉투를 줘요.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이거 됐다. 5만 원짜리가 확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좀 건축원금으로 쓰시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알고 지내던 분들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10만 원도 50만 원도 때로는 어떤 분은 5만 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게 얼추 그 정도 금액으로 또 돼요. 그럼 또 사요. 어떤 권사님은 이제 자기가 얼마 전에 해서 개인전을 해가지고 그림을 팔았대요. 그림을 팔았는데 그림 판 돈을 다 저에게 보내겠다, 건축원금으로. 건축원금 보내시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일이 또 있구나. 그때 마침 또 한 1,000만 원어치 뭘 또 사야 될 때였거든요. 그분 보내신 거, 그리고 여기저기 조금 모인 것 합치면 한 돈 1,000만 원 됐어요. 또 그거 사는 거예요. 또. 건축이 이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보냈지.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 그 소위 말해서 전화통화 한 번도 못 해본 분이에요. 못 해본 분인데, 이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헌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 교회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렇게 또 보내시니까 같은 교회에 또 어떤 또 장로님이 또 연결이 돼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혹시 필요한 성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장로님, 지금 본당 내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당의 내부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아유, 알겠다고 일정 금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물들 이걸로 알아서 구입해서 교회를 좀 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가지고 시작했던 재정은요, 작년 10월 달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10월 달에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재정이 항상 차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모한테 물어봐요. 사모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보 지금 얼마 있어? 건축헌금 통장에, 건축 통장에 얼마 있어? 얼마가 있대요. 그래? 그리고 저는 열심히 쓰는 거죠. 갖다가 써요. 막 자재 사다가 막 이제 막 계속 만들어요. 만들고 한두 달 있다 또 물어봐요. 여보 얼마 있어? 그럼 돈이 늘어 있어요. 더 많아, 돈이. 또 얼마 있어? 또 돈이 더 많아. 이야, 진짜 내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믿음 약한 박 목사 믿음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항상 채워주세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시험 들까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디에선가 자기들끼리 꿍떡꿍떡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선가 돈을 보내와요.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통화도 못해요. 또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은 과일 가게 하는 권사님인데 그분도 그냥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제주도가 원래 자기 친정인데요. 자기 친정이 있는 섬에 교회를 지금 혼자 건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분 누군지 몰라요. 통화도 안 해봤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혼자 일하다 보면 또 지치고 힘들거든요. 여기 다들 한여름 땡볕 밑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작년 여름에 그 더울 때 하필이면 딱 그때 공사가 뭐였냐면 용접이었어요. 두꺼운 옷 입고 마스크 쓰고 두 번 쓰고 거기에다가 그 수천도 이 쇳물을 녹이는 그 앞에서 한여름 내내 용접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죠.
너무 지치고 힘들면은 어느 날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 갑자기 노예 목사님들이 놀러 옵니다. 한 서너 분 놀러 오셔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발이 붙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뭔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너무 힘든 시기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제주도 왔다고 연락 와요. 밥 먹으러 가자고. 또 어떤 날은 카톡이 울립니다. 카톡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통닭이 와 있어요. 피자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정으로 보내면 분명히 건축원금으로 쓸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피자 쿠폰으로 보냅니다. 통닭 쿠폰 보냅니다. 이걸로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오는 거죠. 거기에 우리 파도교회처럼요. 저 아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후원한대요.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후원한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꼭 이 재정이 들어오면은 메시지가 오잖아요. 은행 메시지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것을 딱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수고한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파도교회가 그 귀한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 저분은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끔씩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불량감자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저 굉장히 흠 많고 그리고 약점이 많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전국에 있는 누군가를 막 움직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람 교회를 향해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안 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 세우셔서 그 자리에 분명히 교회 짓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냥 그것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교회가 아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큰 비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 목사님은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거든요. 저분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이미 넣어놓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그러면서 보따리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꺼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것을 봤을 때 아, 목사님이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는데 왠지 막 부담스러워. 아, 목사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룩한 부담감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길에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가면은 그 이후의 것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 도저히 견저가 안 나오고 답 안 나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보다 지을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없는 이유라기보다는 불가능한 사람이죠. 제가 언제 나사를 한번 쪼아봤어요. 용접을 한번 해봤어요. 뭘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로 붙여주시잖아요.
도저히 어떤 기술들은 유튜브에도 안 나와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뚝딱 배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또 고민하고 있으면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 방법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좀 사람들을 좀 붙여주셔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혼자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때 되면 알아서 붙여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혼자 가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할 만큼 에너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파워풀한 선교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모함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예루살렘 총독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해 주지는 못하고요, 음모인 줄을 알면서 거절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바울의 목숨만 유지시켜주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죠?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감당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즐거움인데 이상하게 짜증나는 일이 많고 주변에 오해를 사거나 직장과 사업터나 주변 사람들과 불협화음만 생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템포 늦추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걸음은요, 힘 있는 걸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은 걸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고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좋았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둘람교회로 후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제가 인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높여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지도 모르니까요. 분명히 아둘람교회를 후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보다는 돈을 향해서 쏟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몸을 돌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전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해지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파도교회 권속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